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미청하여 이르되 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은 20년을 살며 라반과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이며 결국 재산을 크게 벌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야곱에게는 결코 영광스러운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형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들을 미리 보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날 때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몸은 절고 있지만 이름은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걸어가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쁜 밤에 먼저 찾아오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심으로 진정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과 씨름한 자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쁜 밤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혼자 남게 됩니다. 군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30절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름을 먼저 건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가장 어두운 마음속으로, 야곱이 가장 무력하고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로 친히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 높이 앉아서 인간이 올라오기를, 인간이 자신의 보좌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밤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일부러 홀로 두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나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마치 처벌처럼, 그것이 마치 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롭고 고난 가운데 두는가?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고요한 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그 용맹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호렙산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그를 일으키십니다.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망치는 자리에서, 광야의 외로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시면 동굴에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쓰여졌습니다. 왕궁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그가 풍요로운 왕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홀로 있는 순간에 나온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복나루와 같은 밤이 있으십니까? 재물도, 주변 아무것도, 자신 뒤에도 소용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앞을 막고 있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할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밤을,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 안으로 우리를 친히 만나러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심으로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이 씨름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제압할 수 없으셨습니까? 굳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시며 결국 그 순간에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야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야곱이 씨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를 제압할 수 있어. 허벅지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힘과 그 자립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이겨왔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힘의 근원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네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힘으로는 이제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야곱 안에 있는 자기 의존과 그 교만을 제거하려 하는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뼈가 지금 어긋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허벅지가 어긋나서 더 이상 씨름할 수 없게 된 야곱은 그제서야 싸움을 멈추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몸은 망가졌고 날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씨름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간구이며 절박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살아생전 평생 하나님과 협상하며 살아왔습니다. 베델에서 드린 기도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조건부 거래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야복나루의 밤, 허벅지가 어긋났던 이 순간에 야곱은 처음으로 모든 협상과 거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천사와 거리워 이겼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울었습니다. 그 강하고 교활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그 야곱이, 강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도는 내 힘이 충분할 때 드려지는 여유로운 청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버틸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간절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허벅지를 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가장 자신 있던 것이 무너지고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울며 간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씨름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히브리 문화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며 삶의 방식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대답 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의 힘과 깨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솔직한 자기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자기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함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경이롭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란 이름으로, 실패자란 이름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 이름은 결코 쉽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밤새 씨름하고 허벅지가 어긋나는 고통을 감내하며 울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긴 고뇌의 방 끝에 그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예,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야곱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지금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아납니다. 씨름의 밤이 끝나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뛰어다니던 야곱은 그날 그 밤에 죽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되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상처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흉터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걷게 만드는 평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야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두려운 에서가 오고 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 답하지 마십시오. 실패자라 말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솔직하게 나의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정직한 고백이 새 이름을 받는 시작임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허벅지가 어긋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새 이름을 받아 절뚝거리게 되더라도 새 아침을 향해 새롭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밤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저마다의 야복나루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게 하시고, 야곱처럼 해돋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벅지를 치시는 그 손이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빚는 손임을 주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과 모든 순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